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복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신다고요? 가난하건 부하건 죄에 떨어져 있건 뭐하건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뭘로 다가온다고요? 고난으로 다가와요. 예.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매를 보지 말고 그분의 뭘 봐야 됩니까? 사랑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매가 무서워서 다시는 매 안 맞아야지. 이러다가 또 매 맞지. 이래가지고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그 매를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울고 있는 아파하는 사랑을 본 사람은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회초리 들고서 이렇게 때리시고 막 그러시고 엉엉 우셨던 기억이 참 많이 더 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슴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치요? 그런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어도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서 안기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다가와도 그 회초리가 아니라 그분이 울고 있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에 엎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은 깊은 안식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는 그 평안과 회복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다른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2절에 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았던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연단을 마누라, 다윗의 연단을 보십시오. 마누라를 뺏기고 가족들한테 내침을 당해서 이역말리 타양 블레셋 땅에 가서 그냥 돈가스 스가씩 가면서 거기 뭐 자기를 따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 인간들이 망명객들 따라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도 다윗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따라온 사람들 중에 불황아들, 그 다음 남의 여자 건드린 사람들, 살인자들, 이런 애들이 유대 땅에 못 사니까 그냥 다윗에게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저 가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속대말로 삼적패거리 같은 것들이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 변화시켜 가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다윗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하나님이 마냥 좋기만 했겠어요? 예? 그 하나님 말고 딴 분 좀 없나요? 이런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무엇이 없나이다.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회초리 들고 있는 손길들, 내게 왜 있다고밖에 안 붙이나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 처지들보다 그분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게 다른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나이다. 3절에서는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4절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가 따라합시다. 대신계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자기는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10계명에는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압니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 사람은요,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사의 육체, 불사의 영혼을 가진,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1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다음요.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땅의 축복에 관한 거예요. 장수하기 원합니까? 5계명이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 하면요? 부모를 공격하면, 공경하면 우리 애들이 10계명 가르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이놈들이 부모를 공격하라. 맨날 모두 댓글 모여서 아빠한테 통 치고 완전 개구쟁이처럼 같이 삼 형제가 놀았습니다. 제일 큰 형제가 이제 개구지 제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족 안에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앞선 세대를 공경하면, 또 더하면은 자기 위의 영적 권위자들을 공경하면, 나라의 지도자를 공경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 나라의 대통령도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데 국정을 지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판도 필요하지만은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체가 다 지키면 따라합시다. 땅에서 복이 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계명을 어기면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사니까 무당집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무당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이 실제로 끊어진다. 생명이 실제로 끊어져서 3, 4대 내려가면 멸절해요. 가문이. 대부분 멸절해요.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기는 가정들은요,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남을 막 미워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멸절합니까? 멸절하지 않고 그것은 그 죄가 계속 내려가는 거. 그 영향력이 내려간다. 예수 보혈은 이 두 가지를 다 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이 두 가지를 다 끊습니다. 그래서 망할 가문이 주님 안에서는, 멸망당할 가문이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변화된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부터 10계명까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5절부터 쭉 그냥 11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무엇이 나를 교훈한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의 양심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그는 뭐로 갑니까? 7절 밤으로 가요. 무슨 밤요? 영혼의 밤으로 갑니다. 또 삶의 밤으로 갑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밤을 지나갈 그때에 뭐가 나를 교훈한다고요? 양심. 여러분의 양심에 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양심마저 화인 맞는 사람이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보면 그 정도쯤이야 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든지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영혼의 밤으로 접어들라 하는 타이밍이 되면 누가 자기를 교훈한다고요? 그의 양심이 자기를 교훈합니다. 자기를 교훈하니까 그 훈계를, 그 양심이 울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가 듣고 고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7절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라? 성축할지라. 나를 책망하시는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뭐락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성축할지라. 여러분, 이영영 권사님 그래 살아가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뭐락했다 갑시다. 권사님 기분이 좋아요? 꾸리꾸리해요? 김은정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우리 사모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모님,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사람이 말할 때, 그게 썩 기쁘지를 않아요. 왜? 왜냐하면, 신앙생활 우리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루 이틀 안 하면서 어떤 자기 안에 연약함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예? 사모님,
사모님의 연약함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해봤겠습니까? 나름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는데도 죄송하게도 영혼이 꼬라지고 사는데 그걸 이제 막 건드리면 그게 난 안 해봤단 말이야. 속으로 그런 마음도 생기고 별 마음이 다 생기지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도 그 양심을 통해서 그를 지적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그것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라? 송축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 책망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에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뺏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더 깊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책망받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어디에 모신다고요?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면은 그가 항상 내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내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연말 계속 목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은 내 어디 와 계신다? 오른쪽에 와 계십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살아가는데 내 양심의 시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분이 내 어디 와 있다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나의 오른쪽은 능력, 힘, 권세, 함께하심, 축복하심, 지키심 이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오른편에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에 계심으로 8절에 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이 견고한데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이게 영혼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5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과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내 뭘 지킨다고요?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기업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분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개구쟁이 같은 신랑 그까이 그 개구쟁이 같은 신랑도 없어 보세요. 옆구리 거전하지. 옆구리 거전하지요. 여러분 내게 주신 분깃을 소중히 교회 안에서 내 구역 식구 우리 전도의 회원 개구쟁이 같을 때 있지요. 그런데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합니다. 내 일터 시금치 묶는 그 하우스 이거 몇 평 안 되는 거 이거 아이고 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라고요. 십계명의 앞에 계명과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라고요.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산업과 그의 자녀의 소득을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느님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럴 때 6절에는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게 줄지어서 열아 여기는 네 구역이다. 일본말로 네 나발이다. 개들도 자기 구역을 지킨다고요. 개들도 우리 집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린 고양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꼬리가 반쯤 잘린 고양이 있거든요. 이 고양이가 사람들을 잘 따라요. 그래서 빌라에 그 강산이라고 초등학생애가 있는데 걔가 막 우리는 멸치 몇 마리 주고 그랬는데 얘는 햄을 갖다 주네. 그러니까 얘는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고양이는요 길고양이 주제에 멸치는 그들도 안 먹는 거예요. 사료 안 먹어요. 햄, 또 참치캔 이런 거 먹어요. 근데요, 이 고양이들의 세계에도 구역 다툼, 이게 야생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다른 고양이들한테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자기들끼리 구역 다툼을 치열하더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깃도 있고 삶의 구역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잘 지키고 가꾸어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분은 여러분의 오른쪽에 와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어저께 부산에서 그러면 장재천 목사님이 포함 오셔가지고 밥 한 그릇 같이 먹자 해서 밥을 한 그릇 같이 먹었는데요. 보면서 밥 한 그릇 먹고 얘기가 시작된 게 그만 막 얼마나 얘기했나 하여튼 시간 가는 줄 보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간청들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줄이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분이 이제 부산의 냉동 공장장이었어요. 공장장이었고 한 달에 월급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아서 살림이 잘 일어나고 번성하고 교회의 장로가 돼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데 부인 권사님이 뭘 속세망 같은 거 하다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이래가지고 돈이 완전히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됐는데 알거지가 돼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알거지가 됐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 졸업한 딸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심리학 대학 과정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한 달 유학비가 500만 원. 알거지가 됐는데 500만 원 어째 만듭니까? 알거지가 돼서 500만 원을 만들 길이 없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서류 심사에서 비자 딱 받아가지고 보내고는 첫 번째 500만 원 보내고 그 다음 세 번인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낼 때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렇게 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500만 원 해갖고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안 냈더니 3개월 체납을 하니까 주민등록 말소가 되더라네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 저 미국 보내놨는데 저거 어떻게 좀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는 그때 은혜 받고는 이제 그 나이에 늦깎이 신앙생이 된 거예요. 50 몇 세에. 늦깎이 신앙생이 됐는데 철학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에 부산에 문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문화교회 장로인데 늦게 신학교가 됐는데 이건 지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고. 이 기도원 원장이 문화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부산에 문화교회 크거든요. 전화를 해서 당신 교회 장로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도와줘야 안 되나 이래가지고 평소에 헌금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옆으로 서서가지고 이제 스타키 등록금이 나왔어요. 스타키 등록금이 나왔는데 둘째 학교도 또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그냥 버티라 이런 마음. 이거는 이 수모를 네가 지나가야 된다. 그냥 맨날 등록금 안 내냐고 언제까지 안 하면 제적시킵니다. 막 이런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학생들 1억들 주려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공장장 경력이 있고 냉동 공장을 많이 건설한 뭐 그런 경력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짓는데 건축 감독을 좀 해줄 수 있나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그걸로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미국 보낸 딸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 보낸 딸은 집 앞으로 지가해가면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취직까지 해가지고 무슨학까지 무슨학이 와서 듣네요. 포항 여기죠. 하여튼 뭐 포항 옆에 저 기쁨의 교에서 결혼했어요. 지난번에. 자, 그런데 그가 인생을 여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늦깎이 신앙생으로 주의 종기 걷는다고 가족들한테 그때부터 아버지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그분이 그의 오른쪽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다 합력해서를 이루시더라. 그는 또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연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좋은 은사들, 기름 부음들, 말씀의 깊이들 다 갖추는 인격들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하나님이 따로 챙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여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계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양심이에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내 양심에 털내지 마십시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양심에 털내지 맙시다. 양심에 털났단 말 하잖아요. 여러분, 내 양심에 털내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양심에 교훈을 하시면 그것을 그때 교훈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면 피눈물 나요. 그거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면 피눈물 날 때 온다니까. 예.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난 주를 섬기는데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1절부터 3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4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불교를 한 것도 아니고 미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와 있겠습니까? 이럽니다. 아니요. 그거는 생명에 관한 거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의 축복에 관한 겁니다. 생명이 귀합니까? 이 땅의 축복이 귀합니까? 생명에 귀하죠. 이 땅의 축복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두 가지 다 가지기 원합니까? 그럼 두 가지 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십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 복을 구하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열심히 빌기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기도만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 그의 산업에 자네 소득들을 주었을 때에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주어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게 나은 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소득들을, 여러분의 그 삶의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 기업을 주실 때, 그럼 이 기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훅가시를 확 넣어가지고 100억을 그냥 이용해서 퍽 안겨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따라붙다 작은 것부터 테스트하면서 주신다. 내게 작은 것을 딱 맡겨보십니다.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하면 이게 눈덩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산업의 소득 속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거기에 충성할 때에 그 다음에 더하여 가시는 겁니다. 더하여 가시는.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딱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부터 시작하느냐?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10,000원부터 시작할까요? 돈 10,000원의 가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1,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1,000원 줬는데 1,000원 어떻게 쓰느냐? 2,000원 어떻게 쓰느냐? 5,000원 줘도 어떻게 쓰느냐? 10,000원 줘도 어떻게 쓰느냐? 10만 원 줘도 어떻게 쓰느냐? 100만 원을 줘도 어떻게 쓰느냐? 1,000만 원을 줄 때 얘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잘 하나님 앞에 써나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게 준 산업의 터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에이씨, 말도 안 되고, 저기 구역 짓고, 저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숨기다 보면, 보리 알레기 같은 영혼이 있고요, 밀 알레기 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밀은요, 손으로 쓱 비비면 껍데기가 확 벗겨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싹 갈아서 소재로 들을 수 있는 쉽게 추수할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이것도 알곡이에요. 보리는요, 손으로 이래 민떼가지고 안 부사져요. 이거 어째야 됩니까? 탈곡기로 돌려야 됩니다. 돌이깨질을 해야 됩니다. 영혼은 어떠냐? 어떤 영혼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팍 깨닫고 딱 실천하면서 이게 껍데기가 탁 벗겨져서 옛사람이 탁 벗겨지면서 딱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영혼이 있어요. 아, 이런 영혼 만나면 횡재한 겁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이 보리 알갱이 같은 영혼들 많거든요. 보리 알갱이 같은 영혼은 말씀을 탁 줬는데 안 들어요. 네? 말씀을 권사님, 이 말씀이 권사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아,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비나이라 똥구멍 쳐들고서 쇠가빠지 빌고 앉았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기도하면 귀신 만나요. 기도도 기도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를 그냥 쥐고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 만나요.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던지면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안 붙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옆 사람에게 봅시다. 당신이 혹시 보리 알갱이 아닙니까? 보리 알갱이입니다. 보리 알갱이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타작기로 돌려야 됩니다. 타작기로 돌려야 됩니다. 타작기로 돌리면서 그때 회개하는 것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라고. 그래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좋나요? 나쁘나요? 좋지요. 그게 주님의 아픈 자랑인 겁니다. 주님의 아픈 자랑인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양심의 교훈들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은 그의 무엇이 되어주셨다? 오른편에 계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힘이 되어주셨더라.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더라. 그래서 주옥 같은 그의 신앙의 고백들을 이 시편에 수없이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붙들면 그래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는 일을 막는다고요. 예. 정확하게 호미로 딱 막아서 그냥 작게 해결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뺏겼으면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다 뺏겼으면 어째야 됩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인간의 절망을 짊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짊어지고 모든 인생의 절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생의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십자가 붙들고 그때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산업에 소득이 있습니까? 그 틀을 소중히 이거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길을 기울이셔야 돼요. 양심의 길을 기울이셔야 돼요. 다 빼앗길 지경입니까?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망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 붙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회복되고 난 뒤에는요,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죄가 안 일어납니까?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양심이 교훈할 때에 그때 붙들고 회개하는 게 낫지. 그걸 넘어서서 사람의 손은 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마귀가 막 들어가서 가정에 뒤집어 놓고 사람의 소득에 뒤집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앞전 고통하며 회개할 때는요, 피눈물 나는 거야. 여러분, 피눈물 흘리지 맙시다. 피눈물 흘리지 맙시다. 내가 내 피하면요, 내 뒤에 있는 내가 맞아요. 도미노라고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내 뒤에 종인이 있고 종인이 있어요. 내 피해 뿌리면요, 야들이 그냥 닥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야곱 같은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의 소득을 지키시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양심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들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혹여 회개할 심령이 있으면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깊은 통회와 회개가 있게 하시고 자복함이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